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도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뿐만 아니라 후서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 형식을 빌려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결혼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없는데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 부르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이요 2장 1절에 내 아들아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사랑하는 내 참 아들이라 부르면서 따스한 아버지의 음성을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들된 디모데에게 준 교훈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11절 말씀에 그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따스한 바울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이 낳은 믿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된 것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까닭에 그가 누구이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참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등 많은 호칭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더 우리가 내 스스로가 많이 부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에 소리쳐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세상을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면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함께하는 이도 할 수 없고 목회를 하면서 함께 목회 선상에 있는 목사님들도 알 수 없는 나만의 아픔, 괴로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적마다 누구에게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아들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감사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좀 몇 가지의 교훈을 살피며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11절 말씀에 보면 피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무엇을 피하라는 말씀일까요?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피하라고요?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돈이란 무엇인가요? 사람이 만든 유통가치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 가치입니다. 돈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든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 돈 때문에 죄 짓고 싸우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교회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그런 것들을 피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끝없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었을 때 두 가지 결과가 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멸망하게 될 것이고 10절 말씀에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돈 때문에 멸망함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따라가는 바보가 아니고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재벌들만 좋아할까요? 아니요. 어린아이들도 좋아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돈 때문에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돈 때문에 잘못되고 망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야, 너는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돈을 피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며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그 부자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바꾸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변론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하라. 허한 말과 헛소리를 뜻합니다. 의미도 뜻도 가치도 없는 소리를 헛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뜻도 있고 가치도 있고 생명이 있는 말을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있는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헛된 말씀,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말다툼도 삼가할 것을 말씀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가 누구라도 실수하기 마련이고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말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실수가 말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할 말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을 할 때 나가는 것이 다 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하고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줄 아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쫓는다 라고 하는 말은 뛰어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보면 쫓는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복음을 쫓는다, 4장 1절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5장 10절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한다, 5장 24절 죄가 그 뒤를 쫓는다 라고 말을 하면서 쫓는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쫓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죽고 사는 생사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이런 유머러스한 글에서 소개를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미국 가는 그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생긴 작은 일인데요. 미국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막 좀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귓가에서 윙윙 소리가 납니다. 파리 한 마리가 탄 것입니다. 지나가는 승무원에게 이거 파리가 돌아다닌다. 파리 좀 어떻게 하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승무원이 승객을 향해 죄송합니다. 빨리 잡겠습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무엇인가 비행기 안에 파리채가 있을 리는 없고 뭔가 약간 좀 길쭉한 뭔가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승객이 그 승무원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아무리 봐도 저 파리가 한국 국적의 파리인 것 같은데 우리 내버려 두십시다. 저 녀석이 미국 비자도 받지 않았지, 비행기표도 사지 않았지, 그러면서는 미국 가겠다고 탔는데 그거 잡으면 어떻게 되겠소? 또 파리가 생각할 때 파리 입장에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겠소? 치사하게 말이야. 내가 자석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내식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한 구석에 붙어 다니면서 지루해서 날랐을 뿐인데 굳이 잡겠다고 예의 우리를 향해서 욕하지 않겠소? 그러니 내버려 둡시다. 같은 국적을 가졌는데 저 파리도 어디 국적이라고요? 한국 국적을 가진 파리임에 분명한데 나도 한국 사람인데 굳이 죽였어야 되겠소? 그 승객은 승무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승무원은 들어보니 또 굳이 파리 그거 잡겠노라고 때릴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마쳤는데 이 파리가 미국에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비행기에서 안 내리고 다시 그 비행기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나왔는지 그것 또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파리도 쓰레기차를 타면 쓰레기 처리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비행기를 잘 타면 미국도 갈 수 있고 영국이나 독일이나 여러 나라를 갈 수 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예수 쫓아갑시다. 예수님만 쫓아가면 가던 중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쫓아가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리 목숨만도 못한 나이지만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면 영생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싸우라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성경을 말씀합니다. 싸우는 목적이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권세나 권력 때문에 싸우고, 명예 때문에 싸우고, 여자나 남자 때문에 싸우고,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가운데 크게 두 가지는 상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전쟁을 끊임없이 준비하고 도발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주적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적이라고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은 적이 아니라고 얼빠진 주장을 하는 이들도 지도자라고, 또 그 밑에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의 상대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엉망으로 망가지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마귀는 기뻐합니다. 마귀는 교회가 망하는 것을 원합니다. 마귀는 성도와 성도 간에 싸우고 교회와 교회 간에 다투고 싸우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런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참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전쟁에 치면 죽거나 포로가 됩니다. 포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인권도 재산도 행복도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포로를 대하는 국제법이 있기는 있지만,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입니다. 포로는 포로일 뿐입니다. 마귀에게 항복하고 무릎을 꿇며 모든 것이 마귀의 것이 되고 맙니다. 마귀가 포로를 끌고 가는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인가요? 지옥일 뿐입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며 사는 날 동안 온갖 고생과 고통을 받지만,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포로가 되면 될수록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포로는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고 환경도 죽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7절,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는 영물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마귀를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한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소유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받는, 마귀에게 시험받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세 차례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단이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마다 예수님이 이기셨던 방법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경을 인용하여 사단이를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성령의 검,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 사단이를 이겨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씀, 이렇게 해야 참된 영생,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참된 생명이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영생은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돈을 주고 산 것은 상품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이 비싸든 싸든 좋든 나쁘든 돈을 내지 않고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돈을 지불하면 선물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값없이 받는 선물을 구원과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수명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사람은 120세까지는 살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참 생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사십시다.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맙시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부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며 권면합니다. 돈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이 권면합니다.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행하기를 했으며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믿음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십시다.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돈을 피하고 변론을 피하라, 쫓으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인 것을 알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을 쫓고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